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잘난 척하는 놈은 재미없잖아요. 그죠? 네. 주는 거 없이 믿고 또 너무 그 자신감이 없다 보면 그 사람은 스스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잘난 척하는 경우도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또 너무 스스로 기죽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도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잘나고 못난 기준이 어디 있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잘났다 못났다라고 하는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스승은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설파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홀리 존귀한 걸로 인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물론 그분은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바로 1인칭인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못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근데 너무 잘났다고 거기 자만에 빠져 있으면 남들이 그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잘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세상을 자신감 있게 보고 누구에겐가 나를 끊임없이 세일하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에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도 거기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뭐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뭐 그 열등하다? 아니요. 요즘 시험 보고 가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그 감나라 대추나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단지 세상을 보편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남한테 크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에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 스스로가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남이 나 밥 먹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벌어서 밥 먹고 사는데 내가 왜 기가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라.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서 자꾸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저 위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 위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기가 죽어요. 어떻게 살면 돼? 내려도 보고 살면 되잖아. 그 내려도 보고 사는데 사람 중에 나보다 못난 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그럼 짐승하고 비교하면 되잖아.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그 소위 내가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 내 스스로 행복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고 친구지간에 의리 있고 절에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또 열심히 하고 스님한테 가서 상담 열심히 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할 일이 많아 안 많아? 많죠. 오라는 데 많거든요. 그럼 오라는 데 많아서 내가 가는 곳에 환영받을 수 있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게으르고 본인 스스로가 입축하고 그래서 방문 닫아놓고 앉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질시하고 있고 나를 원망하고 있고 나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의 삶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 사고다. 그리고 나를 세일하라. 끊임없이 내가 필요한 공간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못생겼다고 설거지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설거지 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 거고 봉사활동 가면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뭐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 내 육신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덕을 줄 수 있는 주인공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그 순간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 비교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비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가 잘 되는 걸 쳐다보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되기가 이런 어떤 그런 주눅든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감 있게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서라 이거죠. 얼굴 이쁜 건 몇 년 안 가잖아요. 꽃도 이쁜 게 시들면 보기가 더 추해요. 그죠? 사람도 너무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자, 잘나고 못났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행동의 주인공이 되라.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공간이 어딜까? 그래서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모범적 행동을 실천해낼 수 있는 부분에 주인공이 되라. 그래서 첫째, 오늘 우리가 그 부처님 경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화경에 등장하는 상불경 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이 보살은 뭐 누구든지 만나면은 인사를 하는 것이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꼭 부처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화경 사상의
일불승사상이죠. 불성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불경보상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항상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더 없는 부처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부처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본인을 때려도 본인을 욕해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잘나고 못났고 한 부분을 견주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 불성의시약,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행복해져야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똥덩어리를 비단부적에 싸면은 그냥 그것도 똥덩어리지 그것이 금덩어리가 되지는 않아요. 금덩어리를 똥보자기에 싸도 그것은 금덩어리지 똥덩어리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속에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공 속에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간에 공통적인 하나씩을 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성이라고 그러더라. 부처님 씨앗이 우리에게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잘난 모습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살항을 실천해내자. 얼굴이 못생겼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자잖아요. 얼굴이 잘생겼어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불효자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야. 내 행동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잘생긴 놈도 절에 안 가는 놈 많잖아요. 못생긴 놈도 절에 가는 놈 많잖아요. 그죠? 어떤 게 더 훌륭해요? 못생겼지만 절에 가는 게 난 더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이해해서 사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암안에 빠져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덜 생겨가지고 마음 잘 쓰는 게 훨씬 잘생긴 거다. 그래서 저는 긍지 높이게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처지를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절망하기보다는 좀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나. 그것은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몸이 열심히 움직여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편안하면 누구에겐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내 육신이 피곤하면 누구에겐가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집에 가서도 모처럼 말아 가가지고 그냥 빼고 앉아갖고 있으면 미움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당당하게 가서 걷어붙이고 일하면 칭송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먹으래요. 우리 며느리 최고다. 우리 며느리 비록 그 도시에 살고 있어도 뭐좀 시골에 오면 절대 티내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 며느리를 잘 봤다.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안 좋아져? 그 칭찬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끊임없이 날 세일해라. 그러면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된다. 절에 가서도 뭐 수백 명씩도가 오는 가운데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법문만 듣고 누구든지 간에 보지도 않고 그냥 밥만 떠먹고 집에 가면 아주 훌륭한 신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에 일찍이 올라가서 필요한 공간이 뭔지 방석도 깔아주고 남이 먼저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갈 땐 그냥 가지 말고 주지 스님 일 끝났습니다 하고 가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죠? 그럼 주지만 이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다 그걸 칭송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잘나고 못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어머니가 세상 바깥에 내주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잘나고 못난 기준이 설정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BTN